말씀이 생명되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서로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생명되어야 합니다. 어떤 대장장이가 밖을 예추하면서 자기 직원에게 말굽 모형 하나를 주면서 똑같이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했습니다. 놀지 말고 이 말바보가 똑같은 거 만들어라고 샘플 하나 줬어요. 돌아보니까 이 직원이 열심히 정말 만들어서 100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100개를 만들어 놨는데 100개가 다 크기가 다른 거예요. 이 직원한테 불러다 놓고 왜 이게 크기가 다르냐, 내가 줬던 말바굽대로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직원이 하는 말이 주인이 준 거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주인이 준 거 가지고 첫 번째 것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만든 첫 번째 거 가지고 또 두 번째 거 만들고, 두 번째 것 갖고 세 번째 거 만들고,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첫 번째 거하고 100번째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크기의 말바굽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도 이렇게 보면 전승되어져 가는 게 있어요. 가끔은 이 교회 다니는 성도하고 저 교회 다니는 성도하고 만나고 이야기하면 서로 싸울 때가 있어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예배는 이래야 된다,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뭐 어쩐다 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전승의 신앙이 있어요. 그게 내 신앙 같은데 누구한테 배운 거죠. 교회마다 전승되어지는 신앙의 전통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전통들이 정말 성경적이냐는 거예요. 성경적이라는 생각은 거의 가지질 않고 그것이 옳다고 무조건 믿는 거죠. 교회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잘 따라왔어요. 그런데 교회들이 이제 많이 흩어지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렇게 흩어져 가면서 조금씩 전승이 생기기 시작해요. 성경은 들여다보지 않고 사람의 말이 더 중요한 거죠. 지금도 카톨릭은 성경이 중요하냐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하냐면 교황의 말이 더 중요해요. 전승과 전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앞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주된 시기의 모습은 당시의 기독교는 성경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어요. 성경과 전혀 상관없는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 아니면 내가 정말 신실한 예배자이다, 내가 신앙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교회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준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의 가장 근본적인 자신의 모습을 어디에서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1500년에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그 시기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성경적이 아니고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물속에 사람이 빠지면 줄을 던져서 건져내야 되는데 그 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면 어쩌겠습니까? 교회에서 전한 복음은 철학적이었어요. 어찌 보면 중세의 철학을 가져다가 그냥 읽었어요. 이 교인들은 그게 중세의 철학 책인지를 모른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 라틴어로 설교를 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중국어로 여러분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소리도 못 들 거예요. 그리고 분위기는 빨리 끝나기를 바랄 것입니다. 당시 교회가 그랬어요. 성경이 전하는 복음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누구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 얻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썩은 동아줄을
생명줄로 바꾸는 것이 종교 개혁의 시작입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신앙이 잘 되고 있는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도 늘 하는 말이 그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다. 되게 위험한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정답이다. 목사가 하는 말은 정답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관점에서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 어떤 유명한 교회가, 큰 교회가 이렇게 했다. 그게 정답이냐? 정답이 아니에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라고 하니까 실천했더니 우리가 본받자.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중요합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전하는 내용이 전번 주에도 있었고 이번 주에도 이제 전해져요. 이 초막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다시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이들이 조상들 가운데서 말씀을 잃어버리고 지금까지 말씀 없이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말씀 없는 현실에 대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가장 에스라가 중요하게 여겼던 첫 번째 말씀을 잃어버린 과정의 첫 번째 말씀은 뭐냐?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들으려고 애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다니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그 설교가 그 설교고 어제 들어도 그 설교고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 설교고. 제가 어렸을 때에 그 중고등부 다닐 때 교회를 가면 그때 전도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원고를 읽으셨어요. 앞을 이렇게 쳐다보질 않으시고 쭉 원고만 읽으셨어요. 집에서 출발할 때 마음의 결정을 해요. 뭔 결정을 하냐? 가서 자야 되겠다. 아니나 다를까 전도사님 읽으시면 자장가로 들려서 잠이 잘 와요. 토요일 날 저녁에 늦게 자요. 왜 늦게 자냐면 교회 가서 자야 되니까. 신앙 없을 때 모습이죠. 신앙 없을 때. 교회 와서 자야 되겠다고 집에서부터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 있을 줄 몰라요.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새벽에 설교 말씀에도 에레미야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할례 받지 못한 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졸려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잘 경청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을 경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수수께끼를 내가지고 누구든지 수수께끼를 맞힌 사람은 1억을 준다고 하면 아마 눈이 초롱초롱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1억도 아니고 100만 원만 준다 그래도 100만 원이 아니고 10만 원만 준다 그래도 제가 보기에 지금 말씀 듣는 수준의 10배는 더 귀를 기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생명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려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지고 그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고 그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오셔서 다른 것을 먼저 기도할 게 아니고 여러분의 삶의 회개를 기도했다면 교회 와서 주일날 먼저 와서 기도해야 될 것은 주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 듣고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생명같이 나를 쪼개고
내 영혼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이 교회 와서 가장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이 9장까지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 듣는 모습을 보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라가 와서 성경책을 쫙 펴니까, 두루마리 성경을 펴니까 다 일어선 거예요. 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들었어요. 지금 여러분은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여러분 일어세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면 아마 이제 한 4주 정도 하면 난리가 날 거예요. 다리가 아파 죽겠는데, 다리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신 분도 많은데, 어르신들부터 시작해 가지고 애들은 이제 꼬맹이들도 그렇게 하면 앉았다 일어났다가 아마 다리를 빌빌 꼬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들은 아멘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엎드려 아멘 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엎드립니다. 엎드려서 아멘 하는 모습이 이 8장과 9장 사이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경청하는 자세가 달랐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하는 간절함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신앙의 실패는 어디에 있었느냐? 말씀이 들리지 않은 데 있었다. 이렇게 느헤미야가 경고하고 있어요. 25절,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25절, 26절 시작.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 있는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감옥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겨 싸우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광야 생활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점령하지 못할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고 그들에게 다 공짜로 줬어요. 가나안 땅 자체를 공짜로 줬는데 이들이 이제 공짜로 그것을 받고 복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싫어한 거예요. 말씀 따라 살기를 싫어한 거예요. 오늘로 보면 교회에서 절대 주일날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일날 일해야 되는데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안식일 지키기를 정말 거부한 거죠.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게 11조 하기를 거부한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는데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서 술 마시고 같이 제사 드리고 그것도 재밌을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신앙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그게 고욕인데, 신앙 없는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세상의 사람들 제사 지내면서 돼지 머리에 올려놓고 끝나고 나면 자르고 그리고 술 한 잔씩 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그것도 재미일 수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은 가나안 문화에 빠지게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어느 집에 고사를 지내는데 그 집에 가서 그러고 있는데 제가 찾아가 갖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니신 분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어쩌겠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한국 사람 성향상 99%가 나를 무시해서 여기까지 찾아와 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그 교회를 다닌가 보자, 아마 그럴 거예요. 심한 사람은 교회까지 쫓아와서 욕하고 멱살 잡을 수 있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잡아서 보이는 족속 다 죽였다는 거죠. 말씀 듣기를 싫어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말씀이 들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설교를 오늘 또 듣다 보면 또 어떤 분이 이제 고사에 가서 술을 드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럴 분은 여기는 한 분도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또 이제 누가 어떤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봤는데 목사님한테 일렀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목사님 어떻게 알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들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정말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걸리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내가 신앙을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으로 듣기를 소원합니다. 독약으로 먹으면 죽어요. 독약으로 먹으면 죽습니다. 약도 여러분 의사가 주는데 이것 먹고 죽습니다 하고 준 의사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살리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죽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의사가 준 말씀은 전혀 듣지 않고 구충약이 암에 좋다 그래가지고 구충약이나 먹어도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번에 국감에 보니까 구충약 좋다고 그렇게 6개월간 떠들었던 그 환자가 와서 구충약 먹고 더 힘들어졌다고 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큰 책임이 있어요. 6개월간 말기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 구충약을 먹었겠어요. 항암 치료 안 받고.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생명의 말씀처럼 듣고 말씀 속에서 내가 회개할 것을 찾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찾아야 돼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설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오늘 또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성경 열심히 읽으라 하는구나. 성경 어떻게 내가 읽지 않는지 알고 오늘 또 성경 읽으라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저는 여러분 괴롭히라서라도 성경 읽게 하고 싶어요. 그러나 그렇게 들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요.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야 되겠구나. 내 삶을 고쳐서 하나님과 말씀과 함께 가야 되겠구나. 그렇게 말씀을 고쳐서 듣고 생명으로 듣고 양식으로 듣고 은혜로 듣고 그렇게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신앙생활을 다른 데다 뿌리를 내리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 축구 동아리가 생겼어요. 이유는 어떤 교인이 축구 동아리가 없으면 교회를 안 다니겠다 해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동아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열심히 그 사람은 축구를 찾았는데 그러다 말다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옆 교회로 옮겨간 거예요. 왜 갔냐 그랬더니 축구 동아리가 옆 교회에 있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을 우리가 보면 뿌리를 어디에다 내리냐 참 중요해요. 신앙생활을 사람에게 뿌리를 내는 사람은 사람 때문에 언젠가는 신앙을 버리든지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신앙생활을 명예에다가 놓는 뿌리를 내린 사람은 그 명예 때문에 나중에 반드시 어려움을 당해요. 신앙생활을 어디에다 뿌리를 내려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동경에 한때 대지진이 일어났어요. 무너지지 않는 호텔이 하나 있었어요. 다 무너졌는데 건물 하나만 멀쩡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건물 질 때 사람들이 조롱했어요. 왜냐하면 설계하는 데만 2년 걸린 거예요. 그리고 건물 짓는데 또 2년 걸렸어요. 당시 다른 건물들은 6개월에서 1년 안에 건물들 다 그만한 빌딩들을 지었는데 이 건물만 4년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계한 사람도 조롱받고 건물 짓는 사장도 조롱을 받았어요.
이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다 무너지고 이 건물만 멀쩡히 남았는 거예요. 하나도 어디도 흔들린 데가 없는 거예요. 지진에 대비해서 건물을 세운 거죠. 나중에 이 건물은 모든 일본 이 건물 내 건축의 이 기본이 되어져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표본으로 신앙생활을 삼는다면 어떤 사람을 삼아야 되냐? 말씀의 기초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삼아야 해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말씀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표본으로 삼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표본을 삼으면 야바이처럼 잘 되고 사람들한테 아부하고 머리 좋고 이런 사람들을 표본을 삼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똑같이고 그 사람 망하면 함께 다 망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27절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공고를 당하게 하시며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으니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여 주께서 그들의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며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사사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말씀 잃어버리고 이제 죽을 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또 건져주시면 다시 또 뭐 기도고 뭐 예배고 없이 다시 세상을 똑같이 살다가 또 집안에 뭔 일 생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힘들어요. 그러다가 또 그 생각하면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처럼 계속 반복해서 말씀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런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말씀의 뿌리를 깊게 내려가야 돼요.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야 돼요. 말씀으로 내가 이 말씀 지키려고 사랑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교회에 와서 회개만 하면 안 돼요. 1년 전에 회개했던 죄는 올해 와서는 회개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날마다 말씀에 뿌리를 내려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울타리를 쳐야 돼요. 어떻게든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우리 말씀 밴드에 이렇게 올리는 동영상을 이렇게 들으면서 너무 좋다고, 날마다 이렇게 길거리 가면서 몇 분 그렇게 들으신다고 너무너무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이제 그 동영상 7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다음 주 이제 한 주간 하면 그 동영상 다 떨어져요. 또 다른 거 이제 올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의 울타리를 잘 쳐야 돼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칩시다. 요즘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 고물 자전거 고쳐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해안길을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 정말 털 다 빠지고 빼빼 마른 강아지들이 있어요. 시골 강아지들이 그 들판에 버려진 것은 주인이 버린 게 아니고 그 강아지가 집 밖에 나와서 집에 못 들어간 거죠. 보통 강아지들 자꾸 집 나가면 이렇게 이 목줄 걸어 놓는데 어느 날 목줄 풀어 놓으면 집 밖에 담장 튀어넘어 가지고 도망 나와서 집을 잃어버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그 강아지는 얼마 못해서 결국 죽을 거예요. 도시의 유기견들은 주인들이 버렸지만 시골의 유기견들은 거의 자기가 뛰쳐나온 거예요. 집안이 안전지대란 생각을 못하죠.
닭들도 집 밖으로 벗어나면 그건 죽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성도들이 중요한 울타리가 있어요. 그 울타리가 뭐냐? 말씀의 울타리예요. 내 신앙을 말씀의 울타리로 잘 쳐야 돼요. 그래야 이방인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내가 사단의 종이 될 수 있어요. 사단의 종이 되지 않는 방법은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 예수님이 딱 막아서요. 사단이 무슨 말을 하면 말씀의 울타리를 탁 치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냐?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탁 치면서 말씀의 울타리로 탁 쳐서 막아버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의 울타리가 없는 사람들은 누군가 옆에서 시험 드는 이야기하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안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면 그래 하고 응답해 줘 버려요. 그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러고 같이 시험 들고 빠져들어요. 그게 사단의 속임수예요. 오늘 30절 3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셨으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이다. 하나님은 자꾸 도망다니는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말씀의 울타리를 치고 계신 거예요. 안 들을 얘들을 또 그러잖아요. 얘들이 어디를 가려고 하면 엄마가 막아요. 아주 어린아이들 집안에 가보면 창문도 다 막혀져 있어요. 왜냐면 창문 넘어가 볼까 싶으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든 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강아지들처럼 안방에 들어가도 다 어질 것 같은가 안방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막아놓은 집도 있어요. 아주 간푼 아이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울타리를 쳤는데 에스라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 말씀의 울타리를 자꾸 넘어서서 결국은 패망으로 가까이 간다는 거예요. 은혜우신 하나님은 그래도 말씀의 울타리로 다시 우리를 가다 놓으려고 애를 쓰고 계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는 생명 울타리인 줄 믿습니다. 말씀의 울타리에 내가 있어야 된다 늘 기억하고 이 말씀의 울타리를 잘 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 잘 들려야 돼요. 말씀이 어떻게 들려야 되냐? 회개하도록 생명으로 들려야 돼요. 그리고 신앙은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돼요. 말씀의 뿌리를 내기 위해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면서 말씀의 울타리를 주의 종을 통해서 치고 계셔요. 그리고 또 여러분의 삶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치기를 원하고 계셔요. 말씀의 울타리를 잘 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